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헌금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잘해야 된다? 아멘.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따라야 될 것이 헌금 생활이잖아요. 예배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혜를 못 받으면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맡겼어요. 여러분들 청지기예요. 여러분 누구다? 청기.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청지기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돌려드려야 되나요? 내 거야! 하나님 것이 어딨어? 하고 여러분들이 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성도는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관리하라.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신 재산 관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큰 부자이고 어떤 분은 중간이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한다면 안 되지요. 받은 만큼 하나 더 많이 감사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냐고 즐기는 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요? 청지기. 무엇이라고요?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충성되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내가 피를 땀을 흘려서 벌은 돈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내가 했기 때문이야 하고 내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물의 사용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심을 측량할 수 있게 헌금과 결부되어 올바른 원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또한 잘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이만큼 주셨는데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나는 이만큼이어도 정말 감사하다. 더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이렇게 적당히 주셔서 죄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의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나눠주며 베푸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도의 호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누구의 호주머니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야만 헌금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아멘. 그래 헌금하는데 인색함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 성교 헌금,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이 인색함이 없어야만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이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의 달란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은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고 은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절 12절에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제약의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이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내 것이다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택하는 게 좋을까요? 죄를 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내가 벌었어 이렇게 내 것이라 여기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악을 사용해서 쓰는 돈은 남을 해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면서까지도 그걸 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은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살리는데 아름다운 물질로 사용돼요. 하나님 기쁨이 되지만 선과 악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돈 따라갈래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할래요? 돈이 나 따라오는 거. 그러면 말씀 안에 돌아와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돈을 따라서 어느 곳으로 자꾸 움직이면은 그 마귀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준다고 막 돈 따라가 저 거리가 먼 아주 먼 곳까지 쫓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순간은 기뻐요. 그러나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두려워요. 돈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재의 소유에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이것도 만족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작지만 이 작은 것이 큰 복음의 불씨가 된다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 씨앗을 날마다 나눠주잖아요. 이 전도의 씨앗이 다이아마트 같은 대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을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관심을 가져야지 물질의 욕심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갈래요? 성령님을 따라갈래요? 하나님은 많은 양들을 살리는 데 쓰지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신 것이지 축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현재의 소유에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이게 만족하다, 감사하다. 적은 것 같지만 그게 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의 소유에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많든 적든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다, 감사하다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30장 8절에서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도 가난하게 마옵시고 또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순간은 부자가 자기를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이 물질 때문에 너무 부유하여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할렐루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셔서 여러분을 먹이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자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는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이렇게 물질이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야 돼요. 물질이 딱 생기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주정원금 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 물질이 딱 생기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해야 된다. 돈이 생겼는데 이것은 옷 사 입어야 되겠어. 이건 구두 사야지, 집 사야지, 부동산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작든 크든 생기면 첫 번째 누구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만금이 있더라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고린전서 10장 31절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성도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딱 10,000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0원이 생겼는데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10,000원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써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써야? 고아와 가부. 혼자 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홀로 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 누구를 기억한다? 고아와 가부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더 많이 채워 주신다. 고아와 가부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쓸 때에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때 이 모든 것을 더 많이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우선순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또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 참으로 저 가정은 너무 어렵다. 김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반드시 김치를 담아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더 많이 주신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고아 가부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을 때에 하나님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도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 소망이 있나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기부자들을 보잖아요. 텔레비에 보면 김정은 가수 이렇게 여러 사람들 보면은 몇 억씩 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어요. 저 돈이 몇 억씩 심을 때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그 영혼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고아 가부 복음을 위해서 심을 때 더 많은 손길을 통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항상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터를 위해 참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의 근본 정신과 의미는 무엇이냐? 헌금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무엇이다? 자기 신앙의 고백.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도다. 누구께 말미암았도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신 신앙 고백을 물질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고백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이란 말이나 관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그 실천의 한 가지 표현인데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 내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 헌금의 원리는 무엇일까?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축원금도 때로는 1,000원, 5,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마음에서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은 억지가 되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봉투나 거기서 넣어놨다가 헌금할 때 이렇게 드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주머니에서 금방 꺼낸 것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즐겨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힘껏 드려야 돼. 힘껏.
오늘 정말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병원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힘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8장 3절 마가복음 12장 44절 14장 8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으로 극한 가난의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또한 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힘껏 드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힘껏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차 한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바쳤던 가부는 헌금의 액수가 많아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도 보면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무엇이다? 비율. 여러분들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신 복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의 비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가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막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막 드려야 되나요? 가방에다 이렇게 하얀 봉투에다가 넣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죠?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억지로 주머니 꺼내서 막 호주머니 지갑 꺼내서 해야 되나요? 미리미리 봉투에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자원하는 예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극한 가난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연보, 그리고 왕하 12장 4절에도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이라고 하였습니다. 드리라는 명령에도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 즐거움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억지로 해야 되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헌금을 낼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억지로 주머니를 뒤져서 지갑을 뒤져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얀 봉투에다가 미리 가방에다 이렇게 미리 넣어서 새 거로 준비해서 넣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0원 받았으면 얼마 해야 돼요? 1,000원. 100,000원 받았으면 얼마 해야 돼요? 10,000원. 100,000원 받았으면 얼마 해야 돼요? 100,000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건 11조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억지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요구하시고 나머지 9은 너를 위해서 써라. 또 가난한 자 또한 고아 가부를 위해 신앙에 따라서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활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10분의 1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시지 않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11조는 어떻게 했다? 명하셨어요. 11조는 어떻게 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국민의 의무를 다하듯이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려야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세금이 나왔으면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야 되나요? 반드시 드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허락하였으니까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는 것이 명령이고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11조. 두 번째는 자원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또한 예배헌금, 절기헌금, 목적헌금이 있는데 감사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들, 딸 주시고 남편 주시고 가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헌금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헌금입니다. 가정이나 개인 각종 일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또한 예배헌금에는 주일헌금, 집회헌금, 구역예배 헌금이 있고 절기헌금에는 부활절 헌금, 성령 강림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교회의 절기에 따라 특별히 드리는 감사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은 교회가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당회가 교회의 부흥과 구제 또는 선교와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의하여 시행하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듣기 싫은 설교도 때로는 헌금 설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을 잘할 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헌금을 바치라. 그럼 어떤 사람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교회에.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잘 교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의